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자. 우리의 산소망이 그곳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우리와 아이 컨택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가 되는 줄 믿고, 저희들 오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만복으로 복을 받아 세상에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건 뭐지? 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질문이 나와요. 너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요약을 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월십이라는 건데요. 월십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이 선포가 됐는데, 엔데믹이 오면 뭐예요? 팬데믹 3년 반 동안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합니다만은 지금 교회들이 3년 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안에만 400개 교회가, 그것도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신앙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면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면 세상과 가서 다 섞였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자예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 문턱을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과 그 다음에 신실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고 파산하고 문 닫고 폐쇄하고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로 모이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생기를 잃어버렸어. 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이 없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입맞춤을 하고 있어. 여러분, 흙으로 지은 인생들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오는지 아세요? 뭔가 끊임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흡을 해요. 호흡은 뭐냐면 뱉어내는 거와 들이키는 거, 이것이 호흡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싹 빼고 다른 것을 끌어들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그렇게 됐는데요? 지내보기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몸뚱아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도성입니까? 아니죠. 타락한 도성의 여러분 심볼이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 사마리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은 그죠?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신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되는 예배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산 아니야, 저 산 아니야, 느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사람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때 뭘 해요? 집중 그러면 아이 컨택이잖아요.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하잖아요. 눈 맞춤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입 맞춤도 하잖아. 오늘 교회의 빈자리는 늘어만 가고 지역교회 숫자는 자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한때 이 빈자리가 꽉 찬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 장의자 4개 갖다 놓고 성가대는 여기 앉았어요. 여기 파킹랏은 더블 파킹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내려가서 노란 완장을 조끼를 입고 정리를 해서 모자란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은 좋겠느냐?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신 은혜가 저에게 또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제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500개 5만 개가 문을 닫아도 이 조이풀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1세대가 가면 2세대가 일어나고 2세대가 가면 4세대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이 컨택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이 영원 무궁의 흔적이 뭐냐면 이 지상에 불완전하지만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들어 나왔던 이 여인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어찌 보면요 이 여자 참 이름도 등장을 안 해요. 동네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한낮에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시간에는 물 뚫어 나오는 사람이 없어. 이 여자가 왜 이른 아침에 물을 뚫어 나오지 않았을까? 좀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남들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다가 누굴 만났냐 하면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 혼혈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혈통에도 문제가 있어. 이스라엘 지역 근처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못 살아. 예, 완전히 개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물 들어왔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가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도 방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룹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는요, 성전의 예배를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렌트건 리스건 아니면 뭐 2층이건 3층이건 걸어 올라오는데 무릎에 뭐 힘이 들건 말건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렇지, 성전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안식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 2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면은 너도 나처럼 제7일은 안식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거에 꼭 붙들려 가지고 제7일 안식 교도들이 지금 제7일 안식을 해요. 그들에겐 뭐가 없다? 안식 이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는 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 승리한 날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교회에는 뭐가 생겼냐면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야. 부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서 부활이 없다면, 오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우리는 완전 쫄딱 망한 이들이다. 왜냐하면 쫓아갔는데 저 양반이 말이야,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부활 안 왔잖아.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예수 믿고 부활을 약속하신 그분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창과 여러분 못에 박혀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시신이 아직도 있어. 부활은 누가 물어갔어? 개가 물어가 버린 것 같아. 멘붕 오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 할렐루야.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요,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이 부활만큼 중요한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확증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회들은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이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주일이 너무나도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날이다. 이날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여러분, 산제사와 죽은 제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죽은 제사는요, 우리가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 앞에 그냥 우리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제사예요. 죽은 제사. 산 제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너는 아프네? 눈에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교통한다 그 말이요. 말씀으로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까지도, 네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뭐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서 혼자 뭐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 진짜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어. 너무 주관적이야.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해버려. 제가 목사 되는데 7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또 13년을 더 공부했어. 제가 미국 가서만 꼬박 거의 한 10몇 년을 공부하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 그러면 뭐 신학은 개나 물어가고 뭐 신학이 뭐 그래 제가 신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 오른쪽에서 뭐라 그러면 휘까닥, 왼쪽에서 뭐라 그러면 휘까닥.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리고 SNS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오정보가 지금 전달됐는지 아세요? 어느 날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탁 링크를 하나 보냈더라고. 아니, 전도사님, 이걸 알고 나한테 보낸 겁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준대. 그렇지. 한번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그게 이단이야.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다른 소리가 안 들렸거든. 근데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은 다 똑같아. 예수 이름이야. 성경이야. 지들도. 그런데요, 끝이 달라. 끝이 다른 거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신학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 나아. 네.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 비교 아닌 것이 없고 성경은 짝이 아닌 것이 없고 신천지야. 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고 뭐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들은 전부 안식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 안식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깨달음이야. 첫째로 뭘 깨닫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줍니다. 제가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이 컨택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돈 좀 주세요. 나도 금도 없고 은하도 없지만 너 주먹 딱 봤어.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이름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I guarantee. 여러분, 목사가 그 자신 없으면 목사 집어쳐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세요.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변화시켜. 할렐루야, 체인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품이 바뀌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싹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네. 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변하면 인생관이 달라져. 지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도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고, 아주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모든 만물과 우리가 소통하잖아요. 소통할 때 더러운 성질 팍팍 일어날 때 있어. 그때 보면 꼭 마귀 새끼 같아 내가. 여러분 그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전쟁터예요. 내 더러운 성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자꾸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엎드려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울 때 항상 성령의 법이 이겨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아주 악독하기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찢어 죽이는 늑대보다도 사자보다도 더 악독한 게 냉장고 만들어 놓고 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일 먹겠다고, 두 달 후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다 갖다 세워놓는 이 욕심쟁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고 나고 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여러분 뭐예요? 나 먹을 것이 아니라 남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에서 이타적으로 베끼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기주의는 죽고 이타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 말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천부의 어접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 말이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요, 그 불효막심한 놈이요, 마지막 끝간 지점에서 어떻게 했어? 목숨을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나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했으면 이건 후회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하면 돌아서서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는 질적으로 달라요. 후회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는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게 회개예요. 후회하지 말고 뭐 하자? 회개하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이라 부르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이 능력. 그 능력은 번들러 오는데요. 성령 충만이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성령 충만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님이 우리 모인 무리들에게 페어웰 작별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지켜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함이 내려올 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막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설교하는 뭐 아무 문제도 없게, 뭐 무슨 소리예요? 핍박자들이 그를 잡아 가두고 난리 나죠. 이제 핍박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불이 기다리고, 사자가 기다려도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은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바로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인 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무 때나 뭐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사람은 아무 때에도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주일 예배도 못 드리면서 뭐 예배 드린다? 이게 영적 사기라 그래. 영적 사기.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껍데기 예배는 이제는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령이다. 집중이에요. 신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이상한 데 가면은 계속 마음이 쓰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 지금 뭐하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니까 즐겁지도 않고 뭐 기쁘지도 않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 여러분들의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혀로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꺼내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해서 이웃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컨트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해치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는 손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도록 내 입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축복하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혀가 산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거룩한 재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리소스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약한 세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요, 지금 요즘 MZ 세대들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그죠? 참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가더라도 우린 똑바로 가자 그 말이요. 이 세상이요, 정말 파라다이스 같고 낙원 같고 천국 같이 만들어져 가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마침표다 그 말이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거룩한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는 오늘도 끊임없이 영원 무궁토록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지옥은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려거든 예배를 걷어치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지옥이라 그랬는지 아세요? 눈 뜨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지옥이에요. 예배가 있으면 골방이고,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극한의 환난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복음의 빚을 갚을 때에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부활의 첫날 되는 주의 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